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기본 금인에 대한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7족속과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군소 금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기본 금인들이 집중되고 조명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 기본 금인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아주 기교적으로 속이는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신처럼 가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전대와 옷도 다 낡아지고 신도 낡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오랜 여행 속에서 가지고 왔던 그 음식도 처음에는 따뜻하게 준비했던 것을 이제는 다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라는, 그러니까 본래부터 곰팡이 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자기들이 먼 길을 온 사신처럼 이제 속이는 모습을 본문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정착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제는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진을 치고 지금 싸움, 정복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길갈에서 아주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뭐 하루 정도면 웬만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백성들이 다 같이 움직이려니까 한 사흘을 가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루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에 바로 이 기본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처럼 오래 멀리서 온 것 같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속여서 이제는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봉독하신 말씀 14절 15절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덜컹 언약을 맺고 너희들과 화친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 바로 직전에 그 쓰라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정말 경험 속에서 금방 배웠는데 이제 왜 하나님께 묻지를 않죠? 왜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이런 아주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을 그들은 생각하지가 않죠? 또 한 가지는 요단강을 지나왔잖아요. 그 요단강을 지나온 것은 자기 옛사람,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합일하는 이런 길을 가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보자고 치면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이 바로 눈앞에 있고 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까지 진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가 있죠?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특별히 아담, 하나님 얼굴을 뵈고 살던 그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범죄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죠?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 일이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은 다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경지까지, 여기까지 진보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있죠? 라는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속의 내면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경험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고 그 죄의 법 아래 나를 그냥 굴종시키는 것을 내가 본다. 아, 참 통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과 독립하게 되는 것은 결코 스스로의 생각이나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나를 끌어당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지금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완전하지 아니한다고 하다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서 산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속에 있는 죄에 의해서 끌어당김을 당할 수 있고 또 유혹과
또한 속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직도 많은 성숙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 거민들에게 속았고 그들이 정말로 쳐서 죽이고 전멸시키고 그들을 노략하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았어야지 마땅할 대상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 가운데 있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원망이 상당히 정당하고 옳은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생각에도 이 경우에만큼은 백성들이 옳고 맞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 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느냐? 왜 이런 전멸시켜야 될 저상자들을 우리 속에 살게 내버려 뒀느냐? 하여튼 원망, 불평, 그걸 다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여호수아가 잘못했구나. 정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지도자들을 심하게 꾸중하고 또한 책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의 사건들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백성들 생각과 전혀 달라요. 또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불안감과 전혀 달라요. 오히려 기본을 위하시는 거죠. 기본이 적들에 의해서 포위당했었을 때 그들을 돕겠다고 맹약을 했으니까, 우리는 화친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여호수아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장 11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돈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기도 했지만 그 죽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그 적군들을 쳐서 무찌르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그 전쟁이 얼마나 격렬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군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기본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자기들의 원수인 양 그렇게 쳐서 죽이는데요. 힘은 넘쳐나고 언제든지 지금 싸우는데 시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기본을 위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섰거라 라고 말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태양도 그 말에 순종했고 달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시간이 그냥 굳어버리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왜요? 그 싸움을 꼭 이겨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꼭 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지만 사실은 기본을 프로텍트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제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여하튼 화친 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들은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 성전에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을 전담하는 종이 되도록, 어떤 면에서는 저주 아닌 저주, 성전의 일을 맡기는 것인가 저주라고 절대 말할 수 없겠지만 여하튼 종으로 그들을 이제는 아주 운명을 가두어 두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니까 너디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너디님과 기본이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디딤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나단이라고 하는 이 주다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복수형으로 바뀐 것이 너디딤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주어진 사람들. 너디딤 그러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이 말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3장 9절에서 나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어진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게 네투님이라는 뜻이죠. 주어졌다, 맡겨졌다라는 의미로 너디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너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뜻입니까? 주어졌다, 곡물로 바쳐졌다.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왜 주었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게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사실은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많이 들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수고가 드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불을 지펴야 되고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되고 물을 떠와야 되고 물두멍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하는 일이 사실은 큰 노동과 같은 일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아주 땀을 흘려서는 안 되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집전해야 되는데 아주 굉장한 일들이 힘을 들여야 될 일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이제 주었다. 마치 곡물로 바치듯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도와라는 것이죠. 그들이 직접 제사를 직전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 하는 일을 도와서 이 일들을 다 준비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주었다, 주어진 자들이다라는 의미 속에서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숭배하다가 타락하고 다 망가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이제 포로로 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갔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일부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왜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또한 재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포로 기간 중에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데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게 되면 기환한 자들의 명단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그 명단 속에 레위 사람이 있고 또 너디님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너디님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이 포로 기간 때부터는 시작해서는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 너디님 사람은 너디님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하여서 그 명단을 이름을 쭉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외에도 주어진 자로서 너디님 사람이라는 어떤 부류가 다시 한 번 더 생겨나게 된 것을 이 포로 때로부터 생겨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디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바쳐진 사람, 곡물로 들여진 사람인데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사람, 또 지금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방 족속인데 숨어서 살짝 속여 들어왔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딱 묶어서 종으로 삼고 특별히 성전 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람들, 너디님으로 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디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성전 노예들입니다. 성전에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하게 되죠. 그전에는 이런 일들도 다 레위인들이 했지만 이제는 레위인들은 좀 더 그중에서도 좀 더 덜 좀 이렇게 수고로운 일들, 물 깃고 나무 패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등등의 정말로 아주 허드렛 일들을 이 종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들은 그래도 제사장 근처에서 좀 더 문을 지키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뭐 하여튼 제사장을 돕는 지근에서 돕는 그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고 이제는 저 마지막 허드렛 일들은 이 너디님들에게 맡겼던 것을 보게 되죠. 성전 노예들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너디님 사람들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운명이 정해진 이 사람들, 봉헌된 사람들, 그냥 곡물처럼 바쳐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처지와 운명을 정말 사랑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건 속에서 그것을 너무 사랑했고 또 자기들의 그 처지를 너무 이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이제는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다 이제 무너져 없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이제는 1000년 가까이 세월 다 지난 뒤에 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간 그때로부터 1000년 세월이 지나간 그때까지 이 너디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이 완전히 다 망가졌고 또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제는 자기들도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과 사실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바벨론까지 끌려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하여튼 바벨론에서 어찌어찌 살면서 이제는 자리도 굳혔고 삶의 어떤 터전을 마련했는데 다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너디님 사람들이 그 일을 자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 귀환에 이 너디님 사람들이 합류를 해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들이 한 몫을 담당합니다. 그들이 그 성전에서 종으로 섬겼으니까 그 구조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잘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재건하는 일에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 한 가지를 통해서만 보아도 짐작컨대 이 너디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닌가. 그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백성처럼 그들은 신앙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예루살렘을 드나들 때에 통행하는 통행세를 내어야 했었고 또 관세나 이런 것을 내었어야 되는데요. 에스라스에서 보게 되니까 너디림 사람들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전 섬기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내지 않도록 명령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가 되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을 여하튼 종이든지 간에 섬기는 하나님 앞에 더욱 성별된 자들이 되었다는 축복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사건이죠. 그 너디님 사람들의 첫 번째가 바로 기브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 그 지역 자체로서도 상당히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 기브온 성은 이후에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하게 되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땅을 내어주게 되잖아요. 일부분을. 그래서 내어준 그 성읍과 땅이 도피성이 됩니다. 각 지파별로 4군데씩 내니까 48개 성읍이 이제 레위인들의 성읍이 되는데 그 성읍은 전 지역에 흩어져 있겠죠. 각 지파에서 다 주었은 거니까.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결국에는 도피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기브온성이 도피성이 됩니다. 나중에. 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바로 직전까지 이곳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큰 산당이 있었어요. 그 산당 옆에 모세의 그 성막, 그 텐트를 다윗이 보관하도록 명령한 것을 보죠.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명령해서 매일 그곳에 가서 상번제를 드리도록 명령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곳이 바로 기브온에 있었던 것이죠.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이에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얻은 곳도 기브온이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땅으로도 상당히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기브온 그 사람들, 거민들이 나중에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처럼 높여지는 그런 성별되는 축복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을 받아들이고 잘못했더라도 할지라도 그들과 화친한 것은 잘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정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한 것은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입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경우에 이게 이렇게 잘한 것이구나, 아니구나, 다시 잘한 것이구나, 왔다 갔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금인들이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에서 시작되죠. 헐몬산 아시잖아요. 그 높은 산, 가장 북쪽에 있는 큰 높은 산, 만년설이 있는 그 산에서 그 바로 아래 산악지대에 거주하던 가난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의 이름이 히위 족속들이라고 하죠. 이 히위 족속들의 한 부류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팔레스타인 중부 산악지대 예루살렘 옆에 있는 기브온에 거주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기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하나 큰 삼각 화살표가 있죠. 저희가 바로 기브온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브온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 보면 밑으로 살짝 예루살렘이 보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 위에 제일 위에 오른쪽 사회 위에 길갈이라고 있잖아요. 그 길갈에서도 상당히 가깝죠. 하루길도 안 돼. 한 7km 정도 되니까요. 하루길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 300만 대군 백성들이 함께 서서히 움직이면 한 사흘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걸음으로는 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는 속여서 사신같이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주변에 있는 작은 새 성읍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기본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의 도읍이었었던 것이죠. 왕도, 왕의 성, 왕성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힘이 있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허약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들을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다 듣고 그리고는 강을 말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아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그들이 듣고 놀래가지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전멸시키라는 그 말씀을 자기들이 듣고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오히려 겸손하게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받아달라고 거짓말이지만 이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본 금인들의 행동은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 주변 국가들과는 너무 다른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왕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 10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이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성이고 예루살렘 왕이었는데 같은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제는 기브온 왕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기브온 성은 왕은 굉장히 강한 성이고 강한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제는 화친을 했으니까 이제는 저들이 우리를 원수 삼아 공격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림을 좀 더 크게 해주실랍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밑에 다른 그 성읍 동그라미 하나하나 세 개, 네 개가 더 있죠? 그 네 개가 다 주변 성들의 이름이고 그 성들마다 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개 왕들과 연합해서 5개 왕들의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본을 침공에 들어가죠. 왜요? 어차피 조금 전까지는 우리와 같은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 붙었으니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해서 저기부터 먼저 침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기본을 도와서 밤사이 그냥 밤길을 달려가지고 저 위에 길갈에서 내려와가지고 5개국 연합군대를 대상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저 위에 그림 보이잖아요. 그냥 구름 위에 그냥
우방을 막 내리 보내시는 그럼 그래가지고 저 전쟁을 크게 이기도록 만드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예루살렘 왕이 했던 이것이 인근 국가들 가나안 원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정서라고 한다면 또 여호수아서 1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하솔 왕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야빈인데 이 사람은 더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5개의 성이 아니라 아예 전체 가나안 지역의 모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끌어모아 가지고 총연합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모습을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공격해서 진멸시켜야 되겠죠. 진멸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서 11장 11절 12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화소를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함과 같이 하였으되 진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쳐서 죽이고 없애버리는 하나의 어떤 진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종이 되어지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본 사건을 근거로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진멸법의 본래적인 의도가 이방인들을 그냥 죽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시려는데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을 죽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기본 거민들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기본 백성들을 용납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 2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독특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나라 가운데 3년 동안 연이어서 기근이 닥쳐와요. 이야, 이럴 수가 없다.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그것은 사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 무슨 죄입니까? 사울이 다윗 왕 이전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울 왕이 이제는 자기의 그 유대 민족주의적인 의지, 순수성, 열성 그리고 어떤 여호와 신앙 이런 거 물론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오히려 이방인으로 자기들 가운데 들어와 살고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 주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저들을 쳐서 없애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열심으로 기본 성 백성들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본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년 동안 연이어 기근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본 성 백성들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속죄를 요청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속죄하겠느냐. 오히려 우리 생각보다 그를 쫙 낮추었어.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그 기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재물에 그 원한이 이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그 가족 중에 7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7사람을 다윗이 추려서 보냈더니 다 왕의 혈통이잖아요. 왕의 아들들, 손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왕과 가족을 7명 뽑아가지고 보내주었더니 목매에 달았어. 하나님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됐다라고 했더니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이 기근을 거두어 가신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오히려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라고까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진멸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신 게 이것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 되고 아들들이 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참으로 이스라엘 본래 백성들, 하나님의 본래적인 사람들로서 우리를 높이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내려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하는 것은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잘한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대답이죠. 결과가 좋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결코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다고 되는 것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격려에 따른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축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었었어야죠.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정말 연합의 과정에 가까워진 그 상태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서의 이 기본인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들어와 있는 어떤 생각, 죄의 습관, 지식, 경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진멸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작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특별히 히위 족속에 속했던 기브온 이 거민들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게 하였듯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쉽게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어떤 것은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한 성격, 성품, 선한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속에서 살그머니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생명에 속했던 새로운 것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와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진멸법은 악한 자에게다 선한 자에게든 가리지 않고 다 원주민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멸법이 우리 속에 적용된다고 하면 우리 속에는 모든 악한 것들뿐만 아니라 선하게 여기는 것들도 다 진멸법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왜요? 그 속에는 사실은 겉으로는 행위적으로는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는 다 밑에 뿌리는 죄와 다 있고 죄의 어떤 결과로서 선하게 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랑과 구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새 생명 안에서, 영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어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길 가는 거지에게 돈을 동양한 것은 거지가 불쌍해서 준 것 같으나 사실은 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또 줌으로써 그가 땡큐 하면 내가 너무 행복해지니까, 그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마치 가려져 있고 속이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옛 생명에 속한 것은 모두가 다 죄와 연관되어져 있고 모두가 다 진멸법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기본 금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 이것은 선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이거는 모두가 다 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예민해져야 되고 더 예리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과 이제는 일치된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것들이 악한 것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선한 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기본 백성들이 용납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과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천연적인 그런 재능, 달란트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되, 그런데 또 우리의 천연적으로 주셨던 그런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쓰십니까? 거룩하게 만드신 다음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묻지 않고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전에 어떤 직업, 예전에 어떤 나의 어떤 달란트,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달란트가 예수 믿은 이후에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거룩하게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는 더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기브온 거민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라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옛날 자기 직업과 관계된, 그래서 거룩한 일로 더 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그도 물론 전도했어요. 물론 구원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처럼은 아니었죠. 사도 베드로는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로, 성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말 교회로 짜고 맞추고 건축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천막 짜는 일. 그다음에 요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어부였지만 그는 그물을 던질 때 만난 것이 아니고 그물을 배에서 수선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이미 건축된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을 수선하는,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사건을 맡아서 사명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새 사도의 삶을 통해서도 이전의 삶과 신앙적인 삶의 그런 삶의 연결고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연적인 재능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더 크게 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 거민들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나는 성가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에 서게 되면 물론 노래를 잘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도 자기가 잘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또한 노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내 실력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내가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정말 영성으로 풍성해지고 정말로 나의 모든 존재를 또 영어로 예전의 달란트, 노래하는 솜씨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게 되시면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으로 영적인 봉사요 찬양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는 또한 지체들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과 또는 사역자들은, 봉사자들은 정말로 자기의 달란트 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내 실력 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 내가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만 마땅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는 더 하죠. 이건 직접적인 것이니까 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거하는 일이니까요.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뭐 평소 실력으로 하셔도 뭐 하시지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러시는데, 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제가 더 그렇게 바라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평소 실력을 하려고 그러면은 평소 실력조차도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평소 실력 말고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본 급인들의 특징을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남다른 충성이 있었고, 또 신의, 의리, 믿음과 신뢰, 그다음에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는 이방 족속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종으로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면서 일평생에 또한 가문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삼았던 그런 충성, 신의,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으면서 또 섬기겠다고 하면서 묻지 않고 우리의 충성, 신의, 열심, 열정 뭐 이런 걸 막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금 기본 금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써 동행하신다는 것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충성도 하고 신의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디님이 되어지는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받쳐진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영적 열매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이르는 것이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서의 하나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결국은 완전한 구원이고 모든 것의 최종적인 해결이고 축복이다. 이것이 가나안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갔을지라도 여전히 선줄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하며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땅을 정복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거의 마지막까지 다가왔을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기본 금인 사건 같은 그래서 나의 선한 성품, 좋은 것들, 남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자기의 천연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것도 다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분명한 그림과 깨달음을 우리의 인식 속에 인식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예민하게 그 촉각을 세우셔서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과 연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